눈을 감고 조용하게 주님의 임재를 기대하면서 좋으신 하나님 찬양하십시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항상 우리에게 은혜 베푸기 원하시고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만족함을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의 음성 듣기를 사모합니다. 우리 각 사람을 향하신 성령의 터치하심을 경험하기 원합니다. 우리 어그러지고 비뚤어진 삶이 고쳐지기 원하고 우리 가운데 다시금 하나님 앞에 결단하며 헌신하는 시간이 되기 원하며 우리 삶의 방향이 정확하게 결정될 수 있는 시간 되길 원하며 우리를 위로하시는 주님의 음성, 우리 가운데 소망을 주시는 그 주님의 음성 듣기를 원하오니 이 시간 전하는 자의 입술과 생각을 주관하시고 또 듣는 자의 마음을 옥토와 같이 만들어 주시옵소서. 악한 마귀 틈타지 말게 하시고 집중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더 크게 한번 해봅시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사모하는 자들에게 만족함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사람은, 저나 여러분이나 모든 사람은 다 의미 있는 인생을 살기를 원해요. 의미 있는 인생. 그리고 중요한 인물이 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세상에서라도 못하면 적어도 내 아내한테는 내가 중요한 인물이 되기 원해요. 적어도 내 남편에게는 소중한 존재가 되기 원하고 또 내 자녀들에게는 존경받는 부모 되기 원하고 교회 안에서는 그래도 적어도 목사님에게 또 성도들에게 서로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그건 모든 사람 안에 있는 공통적인 욕구요, 당연한 것입니다.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이 교회에 오신 여러분들, 또 이 교회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듣고 은혜를 누리시는 여러분들은 특별한 분입니다. 이 교회 메시지는 단지 편안한 메시지가 아니에요. 삶의 전환과 근본적인 결단을 요구하는 메시지가 60, 70%입니다. 이 메시지를 들으면서도 계속해서 은혜를 누리시는 분, 마음에 양심이 찔리고 때로는 내 의 때문에 가슴 아파하고 구체적으로 우리 영혼 깊은 곳에 마치 송곳으로 찌르는 것처럼 팍팍 찌르는 그런 말씀에도 아멘, 그렇습니다. 주님, 내가 그런 죄인입니다. 내가 그런 악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나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그렇게 사모하면서 참여하는 여러분들은 특별한 은혜를 받으신 분들이에요. 많은 분들이 우리 교회 CD를 들어요. 적어도 앨리스트 1000에서 2, 3천 명 들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오고 싶어도 못 와요. 겁이 나서 못 온대. 아직 마음의 준비가 안 돼 있다고. 그런데 여러분들은 몰라서 오는 건지 아니면 믿음의 각오와 결단을 하고 오는지 몰라도 여러분은 은혜를 사모하여서 여기까지 왔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을 향해서 기대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교회와 함께 여러분 모두 한 사람 한 사람을 사용하시고 변화시켜서 시대적 부흥의 통로로 각자의 삶의 부분에서 쓰임받을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우리가 지난번에 고린도 전서를 살펴봤고 고린도 후서를 살펴봤습니다.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바울이라는 사람을 남다르게 특별하게 그를 세우실까? 그가 가는 곳에는 교회가 세워지고 손수건만 만져도 병든 자가 낫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하는 하나님의 기적들이 왜 그의 삶에 생겨날까? 누가 뭐라고 해도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은요, 역사에 남는 기념비적인 인생을 살았어요. 각 사람의 부르심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다 사도 바울과 같은 똑같은 일을 할 수는 없어요. 부르심이 다르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 각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은 사도 바울과 같은 삶을 살 수는 있습니다. 우리가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서 가졌던, 또 세상 앞에서 가졌던 삶의 태도를 갖기만 한다면 우리는 동일하게 하나님의 같은 은혜와 같은 능력이 부어질 것을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에요.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기본적인 조건만 갖추면 반드시 쓰임받고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건 그건 성경이 증명하는 것이고 기독교 역사가 증명하는 거예요. 아무도 하나님은 누구도 제한하지 않습니다. 인종을 차별하지도 아니하고 여자 남자 차별하지도 아니하고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기본적인 것이 갖춰지기만 하면 그 사람은 들어서 정오의 빛같이 들어서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떤 부분을 갖춰야 될까? 적어도 3가지만 여러분이 갖추세요. 그러면 여러분은 놀라운 인생, 지금까지는 한 번도 생각해보지도 못했고 꿈꾸지도 못했던, 성경에 기록된 것처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위해서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도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도 못하고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한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게 천국에서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여러분이 한 번도 살아본 적도 없는, 꿈꿔본 적도 없는 그런 인생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을 갖춰야 될까? 저는 오늘 예수의 생명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3가지를 나눕니다. 첫째는 뭐냐면 자기 아이덴티티, 정체성을 분명히 알고 그리고 그에 맞게 살아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람은 자기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이미지대로 살아요. 조용규 목사님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대조동에 천막안에서 바닥은 의자도 아니라 가마떼기 깔아놓고 아픈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병든 사람들, 아픈 사람이나 병든 사람이나 같네요. 하여튼 그런 사람들이 30명이 모여가지고 이분 자체도 건강치 못한 상태에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음속에 생각하기를, 야, 똑같이 목회를 하는데 우리 교회는 왜 이렇게 가난한 사람들만 오냐? 우리 교회는 왜 이렇게 아픈 사람들만 오냐? 그게 하나님의 기적의 통로가 될 줄 모르고 왜 나는 이렇게 가마떼기 깔아놓고 이 천막 속에서 예배를 드려야 될까? 그러니까 힘이 안 나는 거예요. 맨날 그 얼굴이고 그 사람이고 그러니까 이거 전환될 저 사람이 변화될까? 뭐 이런 생각, 저런 생각하면서 그러다가 어느 날 어느 계기로 말미암아 이분이 완전히 새로워졌어요. 생각을 바꾸자. 하나님께서 나를 한번 사용하실 텐데, 그분은 그 당시 때 3,000명이 가장 큰 숫자인 줄 알았나 봐요. 그분 자신에서 이 교회도 3,000명이 될 수 있다. 그럼 내가 그 생각을 지금부터 갖자. 그래서 3,000명이 모여있다고 생각하고 저 30명은 3,000명이 되기 위한 밑거름이라고 생각하고 그 3,000명의 교회가 되기 위한 초석이라고 생각하고 그런 마음으로 생각하고 그런 마음으로 설교를 준비하고 그런 마음으로 살자. 그렇게 하니까 설교 준비가 틀렸더래요. 그리고 설교를 하는데도 힘이 나는 거예요. 3,000명이 보이니까 할렐루야 그러는데 사람들은 오늘 왜 그러시나 하고 사람들이 많이 왔나 하고 뒤에 쳐다보면은 없는데 왜 저렇게 할렐루야 하고 막 소리를 막 질러가면서 이렇게 강하게 설교를 하실까? 3,000명을 생각하고 보니까 무슨 생각이 드냐면 걸음걸이가 달라지더래요. 내가 3,000명의 대표인데 함부로 처신하면 되겠냐? 아무렇게나 막 그냥 길거리에서 누워있고 막 그러면 되겠냐? 그러진 않겠지만 발걸음이 달라지더래요. 말씨가 달라지더래요. 생각이 다 달라지더래요. 그는 현실과 상관없이 계속 꿈을 꿨어요. 그 꿈을 향해서 끊임없이 선포하고 그리고 성도들에게 그 꿈을 심어주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 교회를 하나님이 사용하시고 이 나라와 이 역사를 위해서 한번 사용하실 텐데 이 30명 가난하고 병들고 내세울 것 하나도 없는 초라한 우리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꾸시고 변화시키셔서 초석과 같이 우리를 사용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 꿈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앞으로 나가십시다. 성도들의 삶의 태도가 달라지고 눈빛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그 역사, 지금까지 그 교회만큼 큰 교회가 없잖아요. 앞으로도 쉽지 않을 거예요. 그 30명의 사람들, 그때 헌신하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일어섰던 사람들은 다 인생이 바뀌었어요. 인생이 놀랍게 창대하게 다 바뀌었어요.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의 특징은 꿈이 있는 사람이에요. 다 가슴속에 불타는 소망이 있어요. 그리고 내가 누구인지에 대한 존재됨에 대해서 분명했던 사람이에요. 다니엘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는데 바벨론에서조차도 포로, 뭐 그래봐야 포로지 뭐.
그러나 포로 생활하면서도 뜻을 정하고 왕의 진미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고 믿음을 지키고 절개를 지키는 사람이에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를 높여서 정오의 빛같이 바벨론 그 강대한 나라의 총리가 되었어요. 요셉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꿈을 바라보면서 비록 종살이를 하는 한이 있어도, 형들한테 인신매매 당한 한이 있어도, 그리고 최선을 다해도 되는 일이 없이 감옥 속에 갇히는 한이 있어도 그 꿈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끊임없이 꿈을 말하고 꿈을 선포하는 거예요. 요셉이 어떻게 됐습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은 다른 정탐꾼들이, 다른 백성들이 울고 탄식하면서 여기서 차라리 죽여주세요, 광야에서 죽여주세요, 그러면서도 그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의 약속, 모세를 통해서 선포된 그 약속을 붙들고, 직접 들은 것도 아니에요. 모세를 통해서 주신 그 말씀을 붙들고 우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모세를 이어 민족의 지도자가 되었고, 갈렙은 가나안 땅 12지파 가운데 가장 큰 땅을 차지하고 가장 좋은 땅을 차지했던 유다 지파의 조상이 된 거예요.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들은 뭔가 틀려요. 내가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내게 주어진 권세와 능력이 어떤 것인지를 아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은 모세와 직분을 비교하면서 모세 시대도 영광이 있었는데 하물며 나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승리의 복음을 전하는 나의 영의 직분, 성령을 따라가는 이 복음을 맡는 이 직분이 얼마나 놀라운 거냐. 그러면서 어떤 경우에서도 흔들리지 않아요. 때로 고린도서에 보면은 그가 때로는 너희 가운데 거할 때 두려워하며 약하며 떨었노라, 그런 한이 있어도 또다시 추스리는 거예요. 또다시 추스리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에 보면은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만일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너무 열심히 사니까 사람들이 저 미쳤구나, 제정신이 아니구나. 제가 지난주인가 지난주에 그러라고 그랬잖아요. 예수를 믿으면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는 문제가 없는데 뭔가 약간 맛이 간 것 같은, 약간 미친 것 같은, 그게 잘 믿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사람들이 너 미쳤구나, 베스도 총독이 바울아 네 학문이 너를 미치겠구나. 내가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이 사슬에 매인 것을 빼고는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하이다. 자기 삶에 대한 당당함이에요. 자신의 사명에 대해서도 고린도후서 4장에서 오늘 앞부분에 분명히 말합니다. 우리가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합니다. 사도 바울 자신이 존재하는 삶의 의미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와 늘 연관이 되어 있어요. 예수를 떠나서는 그의 삶이 아무것도 남는 게 없어요. 전부 다 예수님과 연관되어 있어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에 일평생 흔들림이 없는 거예요. 누가 뭐라고 해도 아무리 무시하고 아무리 거꾸로 틀려고 해도 오뚜기처럼 또 일어나는 거예요. 또 나는 예수의 사람이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위해서라면 난 종이 되어도 되고 너희의 심부름꾼이 되어도 되고 나는 무엇이 되어도 누가 뭐라고 해도 난 상관없다. 가장 낮은 자리에 처해도 나는 상관없다. 난 너희를 위해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종이 될 것이다. 하나님이 그런 사람 왜 안 쓰시겠어요? 그렇죠? 여러분은 말도 제대로 통하지 아니하고 문화도 다른 이 미국 땅에서 힘들고 어렵게 이민 생활하다가 그렇게 초라하게 늙어가는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여러분은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이 있어요. 부모님이 실수해서 태어난 것도 아니에요. 기도해서 태어난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창세로부터 여러분 가운데 갖고 계신 목적과 계획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태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에서 여러분을 이 미국 땅에 보내셨고요.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하나님의 부흥을 위하여 여러분을 사용하기 위하여 이 시온 인터내셔널 교회에 모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우연히 태어난 게 아니에요. 우연히 이곳에 모여진 게 아니에요. 과정이나 계기는 어떨지 몰라도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여러분을 모으셨고 부르셨어요. 그리고 여러분을 부르신 하나님은 여러분을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하나님은 여러분을 거룩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신 하나님은 여러분을 영광스럽게 하실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누굽니까? 하나님께서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죽게 할 만큼 가치 있는 존재예요. 어떤 분은 혹시 그런 생각하실지 몰라요. 어차피 나를 위해서 죽었나? 온 인류를 위해서 죽었지.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 땅에 아무도 존재하지 않냐고 여러분 한 사람밖에 존재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셨을까요? 저는 보내셨다고 믿어요. 나 한 사람을 위해서도 하나님은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죽게 하셨어요. 그러기에 믿음은 하나님과 그 사람과의 개인적인 관계예요. 그토록 여러분은 소중한 존재예요. 하나님이 그분의 생명을 포기할 만큼 여러분을 아끼시고 사랑하시고 그렇게 해서 구원받은 존재예요.
그런 여러분에게 왜 목적이 없겠어요? 그렇죠? 그런 여러분에게 왜 하나님의 계획이 없겠어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의 대상으로 예배자로 부르셨고요.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영광스럽고 찬란한 인생을 하나님 앞에 영원히 함께 누리는 그 축복을 주셨는데, 우리 조상 아담이 뭣도 모르고 잘못 속아서 마귀에게 속아서 주의 종로로 타던 것이 지금까지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삶의 목적도 몰라요. 왜 사냐? 당신은 왜 살아요? 그랬더니 글쎄, 한번 생각해 볼 문제네. 왜 삽니까? 아유, 그냥 목숨이 붙어 있으니까 살지요. 죽지 못해 살지요. 그래도 자식이 왼수나 저 자식들 키워야 된다고 살지요. 왜 삽니까? 몰라요. 죽으면 자살하면 지옥 간다니까 살지요. 이렇게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목적과 얼마나 상관없는 일이에요. 우리는 분명한 목적이 있고 삶의 이유가 있어요.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면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만일 이 복음이 선포되는데 눈이 가리우고 귀가 가리워서 못 알아듣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망하는 사람이다. 이 복음이 선포되면 사람들은 변화될 것이다. 사도 바울은 이 복음에 대한 확신, 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린 그 복음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그걸 선포하고 그걸 믿었던 사람들, 그것을 신뢰했던 사람들의 인생이 다 바뀌었어요. 예수 믿는 자에게 허락된 축복과 특권을 우리가 알고 그리고 그걸 느끼고 그것을 내가 주장하고 그걸 선포하는 거예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께서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어디 계세요? 따라서 해보세요. 내 안에 하나님께서 거하십니다. 우주보다 크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은 그 자녀들에게 부탁하셨어요. 그 제자들한테 부탁하셨어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누굽니까? 이 하나님의 부르심과 사명을 따라서 내가 살아가야 할 이유는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복음 전하는 일에, 그런 일에 쓰임받기 원하는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는 바로 그 사람들에게 함께 하시겠다고 그랬어요. 우리 주님은 믿는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이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분명히 내 속에서 확인하고 선포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함께 하겠다. 그것이 애매하고 그것이 정확하지 않은 사람들은 그저 바라보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나는 내가 밥을 먹는 이유, 이 남자가 사는 이유, 이 여자가 사는 이유는 오직 하나님 나라와 영광이라고 하는 분명히 여러분 마음속에 선언이 있고, 누가 뭐라고 그래도 나는 그것 때문에 일을 한다. 그것 때문에 내가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을 한다. 그래서 그 모은 돈으로 나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한다. 그것이 의식이 분명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책임지겠다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영원까지 너와 함께하리라. 사도 바울은 이것을 위해서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주 되신 것과 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내가 너희의 종 된 것을, 나는 종이 되어도 괜찮다. 나는 무시당해도 괜찮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위해서라면 나는 뭐가 되어도 상관없다. 그렇게 인생의 정체성이 분명하고 사명감이 분명하기 때문에 하나님 그 사람을 쓰신 거예요. 저는 오늘 말씀을 들으신 여러분이 바로 그런 사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살아가는 이유는 오직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이것에 있어서 조금 더 흔들린다면 여러분은 그냥 지금과 같은 삶 내지는 지금보다 더 못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이 하나님께 정말 쓰임받기 원한다면, 지금도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그 강렬한 소원과 그 비전과 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보이지 않지만 여러분 가운데 지금 역사하고 계세요. 단지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서 사업이 잘 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자녀들이 잘 되는 건, 아유, 이러면 하나님이 감사합니다, 땡큐지요. 그런 사람들은 그렇게 기도를 해도요 응답이 안 될 것입니다. 우리 주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추구하는 사람들에게는 이 모든 것이 더해질 것이요, 그렇지 않은 사람은 너하고 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느니라.
네가 나를 사랑한다고 하지만 입술로만 사랑하지 네가 나를 정말 사랑하면 순종하느냐? 내 계명을 지키느냐? 나의 나라와 영광을 네가 살아가느냐? 살지도 않는데 너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냐?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게 돼 있어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의 계명을 지키게 돼 있어요.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계속해서 반복적인 죄를 지면서 죄의 종로로 타지 않아요. 끊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함이 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함이 없기 때문에 여전히 죄의 종로로 타는 거예요. 여러분이 분명히 하나님의 은총과 그리고 능력을 경험하기 원한다면 정체성이 분명해야 돼요. 내가 사는 유일한 이유는 자녀를 위해서도 아니에요. 남편을 위해서도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더불어 같이 가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자다가도 깨면서 그것이 소원이 분명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을 기름 부어주십니다. 여러분을 축복하시고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마다 은총과 축복들이 흘러넘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흘러넘칠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쓰임받는 비결, 능력의 비결은 정말 능력의 비밀이 어디에 있는지 알아야 돼요.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은 예수님 만나기 전에 가말리알의 문화생이었어요. 요즘으로 얘기하면 하버드 대학이에요. 요새는 뉴욕 대학이 더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뉴욕 대학교. 지파 중에서는 베냐민 지파예요. 아주 탁월한 가문이에요.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요. 율법으로는 부자 청년이 말한 것처럼 흠이 없어요. 나는 돌아봤을 때 성경을 어긴 적이 없습니다. 이 정도 완벽한 사람이에요. 자랑할 게 너무나 많았어요. 세상 기준으로 보면 빵빵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에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세상의 기준이나 인간적으로 내세울 것이 너무나 많았어요. 그러나 이 모든 걸 성경은 육체라고 표현하는데 육체적으로 자랑할 게 너무나 많았어요. 그러나 이것을 해로 여긴다는 거예요. 이것이 그리스도를 의지하는데 장애물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 이거를 배설물로 여기겠다, 똥으로 여기겠다. 의도적으로 거절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께 쓰임받기 원한다면 이 부분을 분명히 정리하셔야 돼요. 누이 좋고 매부 좋고 다 좋은 게 좋은 거제가 이것도 없고 저것도 하면은 해보세요. 저도 해봤습니다. 6년이든 10년이든 해보세요. 끝나고 날 때 꽝이라는 사실을 발견할 거예요. 아무것도 안 이루어집니다. 아무리 몸부림치고 잘 보여보세요. 하나도 안 이루어집니다. 이게 정확해야 돼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라 살아갑니다. 그 말은 뭐냐면 세상에서 내세울 만한 것들, 사람들이 알아줄 만한 것들을 내가 붙들고 그것을 통해서 나를 어필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더 좋은 집, 더 좋은 차, 더 좋은 학교,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서 더 괜찮은 것들을 계속해서 가꾸려고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정직하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무인도에 혼자 있으면 여러분 화장할 것 같아요? 안 할 것 같아요? 근사하고 화려한 옷 입을 것 같아요? 안 할 것 같아요? 물론 제멋에 사시는 분들은 그래도 화장을 하죠. 떨어질 때까지. 저도 그랬으니까. 군대에 있을 때 워카를 광을 냈어요. 한밤중에. 아무도 안 봐주는데 왜 광내냐? 나 좋으라고. 그건 괜찮아요. 그러나 거칠애 같은 화려한 옷을 잘 안 입을 거예요. 왜? 불편하니까. 편리한 옷을 입는 거예요. 이것이 꼭 필요한가 아니면은 걸구적스러울 거예요. 귀찮을 거예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사람들한테 쇼업하려고 드러내 보이려고 갖추고 챙기는 것, 이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게 뭡니까? 속이 비어서 그래요. 속이 예수 그리스도로 꽉 차 있는 사람,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그 자치의식과 정체성이 분명한 사람은 누가 말해도 아무 상관없어요. 사도 바울 보세요. 감옥에 갇혀서 쇠사슬에 차면서도 너희가 쇠사슬에 갇혀있는 이것만 빼고는 너희가 나랑 똑같이 됐으면 좋겠다. 그게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은 버리라고 그랬는데 우리는 그걸 닦고 추구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못 쓰임받는 거예요. 어느 정도 여러분 가운데 물질이 그래도 있어야 교회를 하기 좋잖아요. 물론 편합니다. 그런데 정말 동기를 살펴보세요. 물질을 추구하는 것이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기 위해서 물질을 추구하는 건지 아니면 하나님 나라를 빌미로 해서 여러분 부자 되려고 하는 건지 정확하게 여러분 아실 거란 말이에요. 근데 사실은 모르더라고요. 저도 속았거든요. 저도 저 자신을 속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한다는 빌미로 출세하기 원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은 안 되고 안 돼서 화가 나서 보니까 내 속에 목표가 잘못됐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여러분이 어느 정도 위치에, 그래도 말 한마디 할 때 어느 정도 권한이 있는 위치에 가려고 하는 것, 어느 정도 위치에 가려고 하는 그것이 정말 쓰임받기 위해서 그럽니까? 아니면 그것을 빌미로 여러분이 그 자리를 차지하려고 합니까? 점검해 보세요. 정말 영향력은요, 능력은 위치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그거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그 사람이 말하면 들으면 그게 영향력이에요. 대통령이 말해도 무시하면 영향력 아니에요. 그 사람이 말하면 들을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따를 수 있어야 돼요. 나를 따르라 그러는데 아무도 없어요. 혼자 가거라 그러면 리더 아니죠. 영향력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 사랑한다면,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하나님 나라를 정말 사랑한다면 지금 있는 자리에서 적은 것 가지고도 물질로 하나님께 쓰실 수 있을 거예요. 인간적인 조건이 아직 갖춰지지 않을 그때에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뭔가 하실 일이 있어요. 하나님은 작은 것에 충성하는 자에게 큰 것을 허락하십니다. 이것이 여러분 분명해야 돼요. 사도 바울은 세상적인 조건들을 갖추는 것에 대해서 오히려 불편해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구나. 이런 것들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온전히 집중하려고 그러는데 장애가 되는구나.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의 심히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려야 합니다. 이 보배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질그릇은 뭡니까? 연약하고 깨지고 쉽고 내세울 것이 없는 화려하지 않은 것이 질그릇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질그릇에도 색칠해요. 근사하게 빨간색, 노란색 칠하니까 안에 있는 예수가 안 보여요. 이렇게 좀 투명해야 되는데 여기도 그래 투명한데 이쪽에는 낙엽이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이 물을 이 안에 있는 걸 집중하기보다는 이 그림을 집중하게 된다고요. 우리가 자꾸 우리 겉에 이것저것을 갖추면 사람들은 내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능력을 바라보기보다는 그 사람을 바라보면서 놓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화려하게 넥타이를 안 하는 거예요. 넥타이 핀 있어요. 근데 안 하는 거예요. 시계도 잘 안 차고 다니잖아요. 이거 신경 쓰일까 봐. 여러분이 자꾸 신경 쓰일까 봐. 사단은 사람을 속입니다. 아담을 속였고 하와를 속였던 사단은 지금도 믿지 않는 자들을 속여서 믿지 못하게 만들고 그냥 네 편한 대로 살아라. 예수 믿으면 부담스럽다. 적당히 살아라. 자꾸 그렇게 속이고 예수 믿고 교회 안에 들어온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진정한 능력이 있는데 그 능력의 비밀을 못 보게 만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능력이 아니라 자꾸 외부적인 것들을 채우려고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능력이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할 때 지혜의 권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했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그 이유는 인간적인 말 그리고 지혜로 보이는 말로 말을 할 때는 하나님을 의지함이 없다는 거예요. 옆에 사람 한번 보세요. 뭐 하시나? 혹시 좋은 사람 없나? 이분이 화려하고 이 사람은 하나님께 쓰실 때는 이 사람은 쓸만하다라고 겉으로 드러난 조건과 잘생겼거나 근사하거나 모든 것이 갖춰지면 그만큼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요. 왜? 그 사람 갖춘 것 때문에 그래요. 그러기에 테크닉을 의지하고 말재주를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함이 없고 성령의 능력과 나타남을 제한해버리는 거예요. 가진 거 가지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에서 그 고백하는 거예요. 얼마나 고생을 심하게 했으면 힘해지더라도 고생을 받아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마음에서 사형 선고를 나는 끝났구나라고 받은 것까지 그 지경까지 갔어요. 그런데 그렇게 되었던 이유가 뭐라고 고백하냐면 이는 자기를 의뢰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도 인간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문득문득 말로 한번 해보는 거예요. 변론도 한번 해보는 거예요. 자신 안에 있는 능력이나 인간적인 가능성을 때때로 의지하고 싶은 거예요. 왜? 편하니까. 그렇게 날마다 엎드려서 쥐 안 해도 되니까. 그냥 내 거 가지고 사용하면 편하니까. 그런데 살 소망이 끊어질 정도가 되니까 더 이상 아무런 가능성이 없어지니까 이제 마음으로부터 하나님밖에는 아무런 소망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능력 외에는 아무 대안이 없으니까 이상하게 그때 능력이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실제 하나님의 능력이 부어지더라는 거예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진정 능력이 어디 있는지 몰라요. 알아도 지식으로만 알아요. 이론적으로 알아요. 중심으로 하나님밖에 소망이 없고 하나님 외에는 아무런 대안이 없고 그리고 하나님밖에 없을 그때까지 우리는 여전히 다른 것을 추구해요. 전문가 의견이 더 중요해요.
사업을 해도 안 되면은 경기가 안 좋아서 다 그래요. 그래. 위로받아요. 경기가 안 좋다고. 근데 경기가 안 좋아도 되는 사람 돼요. 아무 상관없어요. 물론 영향은 받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탁월한 사람은 항상 그런 어려울 때 튀는 사람이에요. 난세의 영웅을 만들잖아요. 어려울 때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환경 탓하지 마세요. 그리고 테크닉이나 말재주를 의지해요. 그런데 이것저것 다 해봐도 더 이상 안 될 때, 아무런 이제 더 이상 인간적인 방법이 안 나올 때, 그때 처음으로 이제 엎드릴 줄 알아요. 주야, 나를 도와주소서. 주님, 나를 도와주소서. 그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전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기 전까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능력은 안 나타나요. 여러분이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기 전까지는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에게 임할 것을 생각하지 마세요. 임하지 않습니다. 나 혼자 열심히 하는 거예요. 나 혼자 기도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밖에 소망이 없는 사람, 더 이상 의지할래야 의지할 데가 없는 그 사람, 철저하게 외로운 사람, 철저하게 가능성이 끊어진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밖에 소망이 없어요. 그때 전심으로 자기를 찾는 자를 향해서 능력을 베푸신다고 그랬어요. 사도 바울은 이 삶,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몸에 밴 사람이에요. 어쩌다 한두 번 의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끊임없이 의지하는 것이 몸에 완전히 체질화된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만 의뢰하고 하나님의 방법으로만 사역하고 어떠한 인간적인 것도 철저하게 의도적으로 배제해버리는 사람이에요. 사람 안에 끈질긴 집착은 자기의입니다. 자기를 드러내고 싶고 내 가진 것을 자랑하고 싶고 자신의 방법을 주장하고 싶은 거예요. 아들이나 딸이 근사한 대학에 갔어요. 학교에서 뭐 상을 받았어요. 뭐를 했어요. 그러면은 은근히 말을 했는데 자연스럽게 그쪽으로 화제가 돌아가기를 원하고 말하기를 원해요. 이게 인간의 보편적인 성향이에요. 왜? 그러고 싶거든요. 이게 본능이에요. 근데 이 본능을 거스르는 거예요. 자기를 의뢰하지 아니하고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뢰하게 될 때 거기에 진정한 능력이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에서 계속 그는 뭐라고 고백하냐면 육체의 지혜로 인간적인 방법이나 노력과 애씀으로 하지 아니한다. 이런 사람들은요 자기 의견이 없어요. 교회에서든 가정이든 큰소리 치는 사람 치고 말 많은 사람 치고 능력 있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화려하고 거창하게 말하는 사람 치고 실제 책임 안 져요. 어려울 때는 어느 순간 없어져 버려요. 그렇게 큰소리 쳤던 사람이 어느 순간 싹 없어져 버려요. 그런 말 없이 기도했던 사람들이 뒤치다거리 다 해요. 실제 목회 경험이에요. 그리고 많은 선배 목사님들의 목회 경험이에요. 정말 능력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까지 잠잠하게 있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이 일단 말씀하시면 이해하고 불도저처럼 추진하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이 말씀 안 하시면 또 기다리는 거예요. 말씀하시면 또 추진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고린도후서 2장 17절에는 우리는 수단 많은 다른 사람들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이게 능력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어떤 부분에 대해서 기도 응답을 확실히 받았다면 더 이상 고민이 끝납니다. 그렇지요? 모르겠어요? 여러분이 어떤 문제를 놓고 고민하고 있었어요. 어떤 문제를 놓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환경적인 문제가 생겼어요. 근데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응답을 딱 주시면 여러분 고민합니까? 고민 안 합니다. 왜? 하나님께 응답 받았기 때문에. 그러나 응답 받기 전까지는 고민이 많고 말이 많은 거예요. 어떻게 되나 뭘 해야 되나 이렇게 생각 저런 생각 많은. 그런 하나님이 한번 딱 말씀하시면 더 이상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4장 2절에 이에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벗어버리고 괴율 가운데 행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게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천가하노라. 만일 복음이 가리웠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운 것이라.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도 포장하지 않습니다. 근사하게 이런 말 저런 말 수식어 화려한 예화 이것저것 거의 안 써요. 오히려 예수님은 비유도 많이 하셨는데 사도 바울은 비유도 잘 안 써요. 그냥 그대로 복음만을 전해요. 포장하지도 않고 화려하게 만들지도 않고 꾸미지도 않아요. 그냥 말씀 그 자체를 통째로 막 전달해버려요. 그래서 그 말씀 그 자체가 인생에서 승부를 걸도록 만드는 거예요. 돌아가서 보니까 그때 재밌었던 예화만 딱 생각나는 건 이건 실패한 설교예요. 그 말씀에 전하고자 하는 핵심이 전달되어서 심겨져서 그 말씀 가지고 내가 순종할 건지 말 건지 본인 안에서 결정하고 순종하고 따르는 사람은 흥하는 자요 그렇지 않고 거역하는 사람은 망하는 자다. 그럼 복음이 스스로를 평가하게 하라. 그게 사도 바울의 원칙이에요.
스테이크도 고기가 정말 신선하고 맛있으면 양념 안 해야 맛있어요. 그렇죠? 진짜인지는 모르겠어요. 나중에 식사할 때 가르쳐 주세요. 고깃집에 가면은 양념갈비를 권한대요. 이유가 뭐냐면 생갈비는 신선하고 늘 돼야 되는데 신선도가 떨어지면 양념을 칠해가지고 빨리 해치워야 되기 때문에 양념갈비를 빨리 권한대요. 양념갈비 맛있습니다. 근데 진짜인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먹어보니까요, 양념갈비는 양념 맛으로 먹어요. 근데 생갈비는요, 고기 맛으로 먹어요. 아무것도 안 쳐도 돼요. 소금 맛이라면 정말 육질 맛이 있고 너무너무 맛있어요. 오늘 점심 때 아마 고기 나올 거예요. 유스 아이들이 고기를 준비했거든요. 복음 자체 거기에 능력이 있는 거예요. 복음 자체에 능력이 있지 화려한 미사여구에 능력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복음이 그대로 섬겨지면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말씀을 들을 적에 글쎄 뭔지 모르겠는데 그러면서 계세요. 둘 중에 하나죠. 순종할 거냐 말 거냐 그거밖에 안 남잖아요. 그냥 그대로 스트레이트하게 가니까. 그러면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스스로 결정하는 거예요. 내가 흥하는 자가 될 것인가 망하는 자가 될 것이냐. 그래서 결정하고 순종하기로 결정하면 믿음이 팍팍팍 자라요. 그리고 정말 쓰임받아요. 여러분 정말 쓰임받기 원하십니까? 그러면 순수하세요. 순수하게 하나님의 능력만을 의지하고 배운 대로 순종하세요. 자꾸 머리 쓰지 마세요. 인간적인 방법 추구하지 마세요. 저도 머리 좋아요. 초등학교 때 우등생이었고 IQ 좋다고 소문났어요. 천재라고 소문났어요. 천재는 아니고 수재. 근데 예수를 알고 나서 이 머리 좋은 것이 결국 머리만 굴리더라고요. 요령만 피우고. 군대에서도 하여튼 머리 굴리려고 굴렸다가 오히려 상관한테 걸려가지고 직사견 났죠. 아무도 모르게 제 나름대로 편안한 방법을 연구해가지고 그렇게 하다가 나중에 제가 까먹고 제가 들켜버렸어요. 제가 예수를 알고 나서 바뀐 게 뭐냐면 이제 더 이상 머리 안 써요. 지금은 너무 그게 심해서 그렇지. 저는 제 지갑에 얼마가 있는지 이전에는 다 알았어요. 10원까지 다 알았어요. 그리고 얼마가 나가야 되는지 얼마가 필요한지 다 계산하고 살았어요. 근데 예수를 믿고 지갑을 맡기고 나서는 지금 지갑에 얼마가 있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돈은 제가 관리 안 하는 게 우리 집에서는 편합니다. 이것저것 머리 저 안 써요. 왜 기도 응답하고 하나님 이렇게 응답하실려나 그러면 전혀 다르게 응답하세요. 이렇게 응답하실려나 꼭 다르게 응답하세요. 그러다 보니 좋은 초이스를 제가 다 선택해가지고 이렇게 되려나 이렇게 되려나 하니까 그거 다 안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초이스가 자꾸 없어져요.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 기도하고 나서는 아무 생각 안 해요. 알아서 하십시오. 그리스도를 위해서 바보가 되기로 결정했어요. 단순해지기로 결정했어요. 미련해서가 아니라 정말 사도 바울이 너희가 지혜로운 자가 되려고 하느냐 어리석은 자가 되어라. 똑똑한 자가 되려고 하느냐 바보가 되라. 그 사람이 바보라 그런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은 탁월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능력의 비밀이 어디 있는 줄 알기 때문에 그래요. 다 생각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 생각을 쳐서 복종시키고 그리스도 앞에 순종하기로 결정하고 주님 말씀하시면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바보라 네 알겠습니다. 그러는 거 아니에요. 제자 훈련하면서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사람은 그지곳대로 정확하게 순종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어떤 방법을 듣는 요령 피우는 사람이 있어요. 나중에 1년 지나면 다 드러납니다. 그의 인생이 쓰임받을지 안 쓰임받을지는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순수하게 단순하게 순종했던 사람들은 반드시 쓰임받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40년 고생한 거예요. 이집트에서 배운 거 가지고 능력 가지고 내 힘 젊음 가지고 해보려니까 됐다 너 가라. 그리고 힘 빠져 능력 빠져 아무것도 소망도 빠져 열정도 빠져. 그래서 순종할 힘조차도 남아있지 않은 그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를 설득하려니까 여러 번 혼내기까지 해야 되잖아요. 그때까지 기다린 거예요. 왜? 힘을 다 빼야 돼요. 그래서 요셉을 종살이 시키는 거예요. 감옥살이 시키는 거예요. 더 이상 하나님 외에는 아무 소망이 없고 나는 그저 주의 종이오니 처분대로 하시옵소서. 반항이 없어요. 그리스도와처럼 예만 되면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런 사람을 존귀케 하세요. 다윗을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는데도 왜 즉시 왕을 안 세워요? 사울에게 온갖 생명의 위협을 느끼면서 쫓겨다닌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만 의지하는 거예요. 테크닉 쓰지 말고 네 전쟁 잘하는 거 싸움 잘하는 거 사용하지 말고 편법이나 머리 쓰는 거 하지 말고 순수해라. 단순하게 하나님을 의지해라. 그것 때문에 광야를 겨룬 거예요. 어찌 보면 무식할 만큼 단순하십시오. 그래야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아멘하고 그냥 믿어버리세요. 이거는 특별한 이런 케이스 자꾸 여기다 살을 붙이지 마세요. 이렇습니다 그러면 네 하고 받아들이고 믿고 추구하면 그대로 현실로 나타나요. 여러분 대책이 없는데
대책이 생겨요. 분명히 가능성이 없는데 감옥문이 열려버려요. 도무지 아무런 인간적인 방법이 없는데 도움의 손길이 찾아와요. 여러분이 재정 문제이든 신분 문제이든 사업의 문제이든 어떤 문제이든 더더욱이 복음 전하는 자는 말할 것도 없이 아무런 방법이 대안이 없이 그저 하나님 앞에 섰는데 방법이 열려요. 길이 열려요. 그래야 하나님이 드러나지. 여러분이 방법을 추구했더니 방법 가운데 역사하셨다 그러면 여러분은 하나님께 감사 반, 내 스스로 방법 추구한 것 반, 전문가 의견 반, 여러 가지로 영광이 분산돼요. 아무 대책이 없어야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여러분이 아직 생각 속에 대책이 아직 남아있을 때는 하나님은 역사 아직 안 하십니다. 하나님밖에 없을 때. 그때 여기서 중요한 것은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그럼 그냥 가만히 있어요. 자포자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다리고 바라보면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향한 소망, 그 믿음을 끊지 아니하고 계속 붙들고 있는 것. 거기서 자포자기 않고 계속 하나님을 향해서 소망을 갖고 기대를 갖고 있는 거. 그러면서 계속 엎드리는 그 믿음의 인내가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 비밀을 알았던 사도 바울이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고 거꾸림을 띠임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한다는 이거 오뚜기예요. 완전히 터미네이터예요. 터미네이터. 총으로 빵 쏘면은 구멍이 뻥 나는데 다시 메꿔져요. 상처를 받았는데 이것 때문에 이제 그만할란다 안 하고 뻥 한 방 맞았는데 싹 메꿔져요. 머리가 탁 쳐서 없어졌는데 또 싹 생겨나요. 이 터미네이터잖아요. 끝내주는 사람들. 터미네이터가 끝내주는 사람 아니에요? 확실하게 그 사람이 가면 인생이 해결돼요. 끝내주는 사람이에요. 왜? 그 사람 안에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즉 예수의 생명이 몸에서 흘러넘쳐야 돼요. 십자가가 뭔지 아십니까? 십자가. 괴롭히는 시어머니가 십자가가 아니에요. 저 왼수 같은 남편이 십자가가 아니에요.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어떤 사건이 십자가가 아니에요. 그런 건 십자가 아니에요. 자꾸 그런 것을 십자가를 내가지고 주를 따라갑니다. 그런 착각하지 마세요. 그런 것은 십자가 아니에요. 여러분의 삶에 힘든 것, 그 십자가 아니에요. 십자가란 뭐냐면 우리 자신에 대해서 사망 선고를 내리는 것, 이게 십자가고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순종함에 온전히 자기를 내려놓았던, 자신을 내려놓았던 주님처럼 하나님 말씀 앞에 나를 쳐서 복종시키는 그것이 십자가예요. 십자가는 태도입니다. 자신의 모든 가능성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도 그 결과에 대해서 아무런 미련이 없어요. 그러기에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냐. 부활할지 안 부활할지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 그냥 순종하고 끝나는 거예요. 이게 십자가예요. 이것은 태도입니다. 어떤 대상이 아니에요. 십자가는 내 능력이나 방법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내려놓고 자신에 대해서 죽는 것, 그게 십자가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나 사건은 십자가가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우리 자신을 의지하지 못하도록 우리 한계를 발견하도록 만드는 축복의 통로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십자가는 우리 자신이에요.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하나님께 온전히 내어드리는 것, 그게 십자가예요. 내 능력에 있어서도 내 방법에 있어서도 에라 모르겠다 될 대로 되라, 이게 아니라 내 능력으로 안 되기 때문에 내가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내 자존심도 내 꿈도 내 생각도 내 감정도 다 내려놓고 나는 죄에 대해서 죽고 나 자신에 대해서 죽고 그리스도에 대해서 살고 의에 대해서 사는 것, 이게 십자가예요. 이 삶의 태도가 십자가예요. 십자가는 순종입니다. 제자훈련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지식이 아니에요. 이 순종의 태도예요. 그것을 위해서 공부도 하고 그것을 위해서 제자도도 배우고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배우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목적 이끄는 삶도 배우고요. 그것 때문에 1:1 양육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순종이 준비되지 않으면 쓰임받지 못합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의 생명이 우리 안에서 왕노릇하고 흘러나게 하려면 순종이 전제가 되어야 돼요.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면 날마다 이것을 유념하고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것이 몸에 배는 거예요. 한두 번 내가 그렇게 해봤다가 아니라 몸에 완전히 배는 거예요. 운전하는 것처럼 너무나 자연스럽게 신발을 신을 때 이게 왼쪽이냐 오른쪽이 잘 모르겠네, 이런 사람이 세상에 애기들 말고는 어디 있어요. 오른 신발은 오른쪽, 왼쪽은 왼쪽, 너무나 자연스럽게 신는 것처럼 몸에 배는 거예요. 뭐가? 날마다 죽는 것, 자기를 부인하고 이기적인 삶에 대해서 죽고 자신의 능력과 방법을 의지하는 삶의 태도에서 죽고 오직 성령의 능력과 나타남만 있는 그것이 몸에 밴 사람들이 쓰임받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되도록 하나님 앞에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는 것을 연습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안에 끊임없이
솟아오는 게 나를 내세우고 싶고 자랑하고 싶고 이해 안 되면 못 견디고 눈에 보여야 되고 손에 잡혀야 되고 음성이 들려야 되고 자꾸 사람들의 의견을 얼마나 추구합니까? 이런 삶의 태도를 끊어버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질 때만이 부활의 영광을 참여해요. No cross, no glory. 여러분 삶 속에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은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을 건 아니라는 거예요. 설령 뭔 일이 생겨도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냥 어쩌다 된 거예요. 거기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없어요. 우리 삶의 자리 가운데 늘 추구할 것은 항복하는 마음, 늘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삶의 태도예요. 이게 몸에 아는 게 아니라 몸에 배는 거예요. 완전히 몸에 배는 거예요. 그래야 능력이 나타납니다.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규칙적으로 공급받기를 사모하고 날마다 정기적으로 기도하기를 사모하는 건 여러분이 정말 시험에 들지 않으려면 적어도 하루에 1시간 이상은 설교 시간 빼고 1시간 이상은 날마다 기도해야 여러분이 성령을 따라 살게 되고요. 시험 들지 않아요. 여러분이 시험 들고 있는지 안 들고 있는지 여러분은 몰라요. 그런데 내가 1시간 이상 기도하는 사람인지 안 하는 사람인지 보면은 내가 매일매일 1시간씩 기도를 안 하면은 시험 들고 사는 거예요. 다 속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큰일로 다가오지 않을 뿐인 거예요. 여차하면 언제든지 시험 들게 돼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그래서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라. 너희가 시험에 들지 않게 위하여 한시도 기도할 수 없느냐. 규칙적으로 성경 읽어야 돼요. 밥을 안 먹어도 성경 읽으세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은 능력 없어요. 아직도 기도하는 시간이 부담되고요. 성경 읽는 것이 부담되는 사람은 쓰임받기 아직 이릅니다.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를 받지 못하고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능력과 생명의 꼴을 공급받지 못하는 우리에게 나타나는 건 혈기밖에 더 나타나겠어요. 잔꾀, 걱정, 근심, 인간적인 것 이거밖에 더 나타나겠어요. 그런데 이런 사람을 어떻게 하나님 쓰시겠어요? 기도하는 삶, 성경 읽는 삶, 하나님 앞에 자신을 부인하는 삶이 몸에 배일 때만이 그 사람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쓰시기로 작정하시면요, 오늘이라도 여러분 세상 가운데 드러낼 수 있어요. 요셉 보세요. 아무도 잊혀졌는데 아침까지만 해도 무시당했는데 좀 몇 시간 지나니까 총리가 돼 있잖아요. 다니엘 보세요. 아무도 인정하지 않았는데 그저 그냥 뭐 혼자 잘났나 보다 그 정도 했는데 어느 날 바벨론 전도를 다스리는 총리가 되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 유명하게 만들려면 하루아침에 만들어요. 자고 보니까 신문에 나는 거예요. 크리미널로가 아니라 좋은 방향으로.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왜냐하면 준비되지 않은 사람을 세상에 드러나게 하면 그는 반드시 타락하고 반드시 망합니다. 저 역시 하나님의 손길에 의해서 계속 다듬어지고 있어요. 그러나 때로는 답답할 때가 많아요. 언제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지금 당장이라도 우리 교회에 오신 환우들, 인생의 문제들 예수 이름으로 치료될지어다 그러면 착 돼버리면 얼마나 좋겠어요. 성령이 나타나면 예배 가운데 일어나서 해결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 교회 가운데,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교회 예배 가운데 기름 부음을 허락하시고 영광의 울음 허락하시면 다음 주는 2배로 늘어나 그 다음 주는 1000명, 2000명 막 늘어납니다. 하나님이 부흥케 하려면 삽시간에 부흥돼요. 그런데 안 하시는 거예요. 왜? 여러분과 저를 아끼기 때문에. 정직하게 자신을 바라볼 때 성경에서 가르쳐주는 지금 3가지 말씀드렸던 그것을 내가 갖추고 있는가. 저는 제 자신이 부족한 걸 알아요. 그래서 그것을 놓고 기도하고 몸부림치고 안타까워하고 좌절하고 그것을 계속 추구하면서 계속 그것을 채우려고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지금만큼이라도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항상 어떤 분이시냐면 우리가 갖춰진 것보다 조금 더 사용하시는 분이세요. 내가 갖춰진 것보다 조금 더 사용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저를 사랑하시고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우리를 보호하세요.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쓰임받거나 드러나게 될 때, 세상에 드러나게 될 때 치러야 될 대가가 얼마나 큰지 알아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가장 많은 대화의 주제가 누군지 아세요? 저예요. 왠지 아세요? 드러나기 때문에. 누군지 모르는 사람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 보셨어요? 2번째 드러나는 사람이 누구예요? 셀리더죠. 왜? 드러나니까. 드러나면 총맞게 돼 있어요. 드러나면 대화의 주제가 되게 돼 있어요. 다 알아요. 그런데 준비가 안 된 사람이 그것 때문에 그 사사건건 치고받고 싸운다고 하면 너 덤비자만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무 일도 안 되죠. 하나님은 우리가 드러나게 될 때는 드러날 만한 조건을 갖춘 다음에 드러나게 하세요. 여러분 가운데 물질로 어려움 겪으시는 분들은 이런 생각 하실 거예요. 하나님은 전능하신데 한번 물질의 복을 확 쏟아져가지고 창고가 흘러 넘치게 해서 문제를 한번 쫙 해결하면 얼마나 좋겠는가. 할렐루야.
아멘. 분위기상 아멘 안 하잖아요. 왜? 만약에 여러분이 감당하지 못할 만큼 여러분에게 물질적인 축복이 쏟아지면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쓸 각오가 되어 있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지금 없을 때도 염려하지 않을 거예요. 없을 때도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물질을 사용하는 법을 알 거예요. 왜? 작은 일에 충성된 자는 큰 것을 맡기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 사람 하는 거 보면 다 알게 돼 있어요. 그러기에 우리가 정말 추구할 건 뭐냐면 왜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지 않나? 왜 나를 쓰지 않나? 그것을 더 이상 얘기하지 마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 뭘 갖춰야 될까? 내가 어떤 부분을 채워야 될까?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드러나기 원하세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들이 달리기에도 꼴찌하기 원하세요? 아니면 1등하기 원하세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신문에 나기 원하고 여러분의 자녀들이 드러나기를 원하잖아요. 그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더더욱이 하나님께서 피값 주고 사신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 가운데 믿지 않는 자들 가운데 원수 마귀들 사이에 정오의 빛같이 쫙 드러나기를 원하실까요? 원치 않으실까요? 원하신단 말이에요. 정말 원하세요. 하나님의 사람을 이렇게 세우기를 원하세요. 그러기에 종종 저 사람이 어느 날 어디서 나타났지? 그럴 만큼 드러나는 사람이 생겨요. 그런데 그 드러날 준비가 되어 있는가 아닌가를 우리 자신이 점검하는 거예요. 또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확하게 판단하고 그 판단하고 다림줄을 가지고 점검한 다음에 필요한 만큼만 드러나게 하세요. 말씀 마무리합니다. 하나님은 누구든지 온전히 많은 부분 안 갖춰졌어도 아까 그 세 가지 부분만 헌신된 사람이 있다면 기쁨으로 세상 가운데 요셉아 나오너라, 다니엘아 나오너라, 그리고 드러내기 원하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영광의 도구로 사용되기를 정말 원하세요. 그리고 스스로 안 하니까 비전까지 주시고 비전에 동참하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과 저를 준비시키고 있는 거예요. 어느 순간 때가 되면 정오의 빛같이 드러나게 될 거예요. 이때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협조하는 거예요. 막 버티고 안 한다고 막 그러지 말고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거예요. 저는 오늘 세 가지 교훈을 말씀드렸습니다. 첫째는 내가 누구이며 하나님께서 나를 왜 부르셨으며 내가 살아야 할 분명한 목표가 뭔지 정리하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이것을 위해서는 나는 종이 되어도 좋고 무엇이 되어도 상관없다. 이것.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있는 것을 알고 질그릇을 더 이상 자랑하지 마세요. 자기를 떠벌리지 마세요. 정말 보배 되시는 그분만을 드러내는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 오직 예수,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드러내는 거예요. 세 번째는 이것이 몸에 배서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삶이 몸에 완전히 습관처럼 배는 거예요. 숨 쉬는 것처럼 자연스러운 거예요. 이럴 때 하나님은 빚어진 도구라고 우리를 아름답고 열매 맺는 인생으로 쫙 세상 가운데 드러내시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다른 것에 마음 쓰지 마시고 이 단순하고 분명한 하나님의 요구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의 인생은 후회 없는 생애, 영원히 남는 생애가 되실 것입니다. 이 축복이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진정한 소원이 뭔지, 하나님의 사랑하는 택한 자녀들을 축복하기 원하시는데 어떻게 하기 원하시는지 배웠습니다. 이것이 우리 신비에 새겨질 뿐만 아니라 이것이 날마다 우리가 추구하는 삶의 목표요, 우리의 간절한 몸부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잘 일어나셔서 387장 우리 찬송하십시다.
하나님, 다른 사람 어찌하든지 그건 그 사람들의 일이고, 베드로에게 내가 다시 올 때까지 남겨둔다 할지라도 그게 너하고 무슨 상관이냐, 너는 네 할 것만 해라. 하나님, 누가 뭐라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용사가 되기 원합니다. 주님 마음을 시원케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누가 나를 위하여 가고 내가 누구를 보낼고 할 때 적합한 사람, 바로 그런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소원입니다. 우리가 질그릇이라 내세울 것도 없고 가진 것 없어도 질그릇은 중요하지 아니하고 질그릇 안에 담긴 보배가 중요한 것을 알까. 정말 보배 되시는 그리스도, 그분만을 드러내고 그분의 영광만을 위해 살아가고, 그것이 우리 삶 속에 예수의 생명이 흘러넘치는 그런 아름다운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이 예물을 주님 받으시고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값지게 사용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11조 예물을 주께 드린 사랑하는 성도들, 물질 다스리는 법을 알게 하시옵소서. 물질의 선한 청직이 되는 법을 알게 하시옵소서. 그래서 작은 것을 주께 맡겼을 때 큰 것으로 주께 쓰임받는 자 되게 하옵소서. 감사 예물을 주께 드린 사랑하는 손들, 매 예배 때마다 감사와 기쁨이 흘러넘치게 하여 주옵시고 삶의 자리 가운데 터져나오는 감격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일 예물을 주께 드린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세미한 음성 듣고 거부하지 아니하고 옥토 같은 밭이 되어서 그 말씀이 우리를 사로잡고 변화시키는 축복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선교로, 구제로, 장학 예물로, 전도 예물로 주께 드린 사랑하는 성도들, 주께서 받아주시사 하나님 나라를 정말 추구하는 그들의 마음속에 이 모든 것이 골고루 더해지는 축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음식을 준비하고 꽃꽂이를 하고 사람들을 챙기며 기도의 자리 가운데 알아주지 않아도 묵묵히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며, 그리고 자신의 자리를 지키며 주변을 돌아보아 빈자리와 그리고 해야 할 일들을 찾아서 하는 주의 귀한 성도들 머리 위에 인생 가운데 주께서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하시는 역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그것을 위해 살고 그 능력으로 살고 그것을 위해서 자기를 부인하기로 결정하는 주의 귀한 성도들 머리 위에 인생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